사도신경 해설 13번째 그 외아들을 믿나이다. 1. 하느님의 외아드님 성자. 신경의 둘째 항목은 인간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문이다. 그분은 애초부터 인간과 다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보통 인간 존재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아들로 자각하셨다. 12살 때 이미 아들로서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부모가 사명에 관한 그분의 선언을 당장 이해 못할 정도로 그분의 자각은 뚜렷하였다. 예수님의 이 자각은 스스로 깨달은 바이기도 하지만 하느님도 이를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셨다. 사람들 틈에 세례받은 예수님을 향해 하느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고 선언하셨다. 또 높은 산 위 제자들 앞에서 새하얀 모습으로 변한 그분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고 명령하셨다. 아들로서의 이 자각은 하느님이 그분께 쏟으시는 부성애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아드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실 만큼 완전히 사랑하심을 찬양 기도로 나타내셨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므로 두 분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음을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로 나타내신다. 발출 또는 파견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독특한 출생과 특유의 사명을 드러낸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파견되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 안에 있다고 확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일찍부터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으로 이해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지고한 사랑을 의식하고 체험하셨기에 그분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효도를 실행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목숨까지 다 바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아버지도 영원으로부터 두 분이 함께 누리신 그 영광으로 자신을 현양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던,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 영원으로부터의 아드님이시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신앙인이 하느님과 맺는 부자관계와는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드님이시다. 우리가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 하느님의 본성 신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 그분은 영혼으로부터 하느님과 한 본체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분은 무수한 하느님 자녀들 중에 아들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아들 곧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다. 사도신경 해설 14번째 그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신 아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낫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화내고 불평하던 큰아들을 달래면서 하신 마지막 발언이자 비유의 결어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시하신 근본 동기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투덜거리던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대응하여 당신의 처신을 변호하기 위함이다. 죄인들과 어울려 친밀하게 사귀는 자신의 처신은 그들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결과라고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다. 같은 취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자비의 비유들인 잃었다가 되찾은 것들, 양, 은전, 아들의 세 비유를 제시하셨다. 이 비유들은 한결같이 후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며 끝맺는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죄인의 회개이다. 이는 죄인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지고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걸어온 잘못된 방향에서 전환하여 아버지를 향해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회개는 죄인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드는 것이 아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에 충동받아 그 사랑의 풍요함과 동시에 자기 처지의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진행되기 시작한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방도는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는 파견이었다. 물론 하느님께서 그와 다른 계획과 방도를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하느님은 외아드님의 파견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드님의 파견은 완전한 사랑의 방식으로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즉,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또한 아울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인간과 결합되어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단순히 죄에서 풀어주고 구원의 도움을 베푸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같은 계획을 결정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아드님이시다. 이전에도 하느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자들과 사제들 및 현자들을 보내어 계시와 구원을 위해 수고하셨지만 이 행적들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시련에 불과하다 하였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한다. 아드님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꿰뚫고 이해하는 아버지의 말씀 자체이시므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말씀이시다. 따라서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이는 계시의 절정이고 완성이시다. 그러므로 구원 및 계시와 관련된 하느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아드님의 인격 안에 요약되고 완성되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파견되신 아드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신경 해설 15번째 그 외아들을 믿나이다. 3. 구원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뿐 실제로 외아드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다. 인류의 스승이자 성현인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모든 이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은 그분의 탁월한 사명 수행과 성스러운 삶과 희생적 죽음 때문만은 아니다.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 외아들로서의 존재나 본질 때문인 것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 난 하느님,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신 까닭에 당신의 헌신적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삶과 사명 수행 이전에 신앙의 존재와 본질 덕분에 구세주이시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속량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파견되셨다. 세상에 오신 아드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셨는데 이는 예속된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다. 속량이란 사서 풀어준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땅한 대가,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던 사회 관습을 가리킨다. 즉 노예처럼 죄에 예속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느님은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고 희생시키신 것이다. 사랑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을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파견되신 아드님은 그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은 처지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스스로 속박된 자가 되었다. 이처럼 아드님이 인간의 해방과 하느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도록 세상에 파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외아드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런 발언들은 예수님 자신의 근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아드님이심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 그분의 세상 파견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신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을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드님이 세상에 파견되신 목적은 인간의 속량 곧 해방과 구원이다. 그런데 파견은 구원의 본질을 규정한다. 파견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성자의 파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단지 인간은 온갖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보이는 계시이며 나아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아봉헌이기도 하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결국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성부께서 당신에게서 나신 성자를 세상에 파견함으로써 이루시는 구원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것이다. 성자의 파견이 이러함으로 구원의 결과는 하느님의 생명의 전달인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신경 해설 16번째 우리 주님. 하느님의 종. 주님 칭호는 구약의 야훼와 같은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지만 오늘날에는 신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성부와 성령에게도 붙여진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같은 흠송을 받으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전례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지만 그분의 생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영광스럽게 되심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님이라 불리셨다. 하느님의 주권을 뜻하는 칭호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충성 서약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승천으로서 하느님의 주권을 회복하셨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 만유로부터 흠송을 받으시는 세계의 주인, 곧 구원주가 되신다. 생전에 예수님은 대개 랍비, 스승님이라 불리셨는데 성경에는 간혹 생전에도 주님이라 불리셨다. 주로 사람이 위기나 위험에 처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긴급 도움이나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주님이라 불렀다. 제자들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 거세게 불어닥친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작스레 출현하셨다. 호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은 그분을 향해 그분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다. 나다는 말은 구약의 야훼 하느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이 말로서 예수님은 막강한 권능과 힘으로 자연을 제압하시는 야훼와 같은 주님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야훼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향해 용기를 내어 감히 청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이집트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야훼를 상기하면서 그같이 간청한 것이다. 가나안 여인도 마귀 들려 고생하는 딸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복하면서 최대의 존경과 흠숭을 드리고 싶을 때, 위급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분께 도우심을 청하려 할 때 주님하고 부르며 간청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감한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다.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자신이 보여준 본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뜻으로 그같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생전에 오해를 살 수도 있었으므로 주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지니고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반면 주님이신데도 그분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으로보다는 종 머슴으로 처신하셨다. 시죽리 때에도 주인이나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종이나 하인으로서 처신하셨다.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만찬에 초대하였으나 발 씻음을 통하여 일생 머슴처럼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과 인간을 섬겨왔음을 드러내셨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다. 세례 때 예수님이 들은 하늘의 음성,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는 말씀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며 걸어갈 앞길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여기 있는 나의 종은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라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다. 사도신경 해설 17번째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과 마리아.
성자께서는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내려오는 강생 방식은 기묘하고도 극히 평범하였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묘한 반면에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다. 예수님은 순박한 처녀의 몸에서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방식이 언제나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이나 방문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평범과 단순함 속에서 숨어 계시듯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아내는 예리한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인하여 나시다는 말은 예수 탄생이 하느님의 주도권에 의해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그 원인이 인간들의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뜻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의 탄생에 대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고 전하였다. 성령은 하느님의 힘이시다. 내려온다는 표현은 한처음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성령께서 어두움의 시면을 감돌다가 내려오자 창조가 시작되었다. 성령은 창조의 힘이고 원리이시다.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인 사도들 위에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듯이 성령은 동정녀 위에 강림하셨다. 이로써 새 창조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활동이 세상 안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드님을 통하여 성령은 창조와 구원의 힘으로써 활동을 개시하셨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므로 하느님 아드님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원리이시다. 성령은 위에서 오는 힘이므로 위로부터의 탄생 곧 영적 탄생을 위한 원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은 마리아를 향해 내려와 온전히 감싸셨다. 덮다는 표현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장면을 묘사한 구약성서 구절들과 관련된다. 거룩한 장막 안에는 계약궤가 들어있었는데 이 궤 안에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 십계명판을 비롯하여 계약의 선물들이 들어있었다. 계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은 순례하는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고 가리키는 표정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상징이다. 성막 위에 구름이 그늘을 들이우는 현상은 하느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나타났고 따라서 하느님이 당신 현존을 드러냄을 가리킨다. 마리아의 온 존재가 높으신 분의 힘에 감싸임으로써 하느님에 의하여 거룩해져 외아드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오는 힘, 성령은 마리아를 새 계약 궤가 되게 하셨다. 이제 마리아를 방편으로 삼아 성자를 통해 하느님은 인간과 새 계약을 체결할 채비를 갖추셨다. 하느님은 죄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흙의 먼지에서 첫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곧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온전히 덮게 하셔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 그녀는 성령의 감사인 덕분에 새 계약 궤이며 새 아담의 출생지 거룩한 땅이 되었다.
사도신경 해설 18번째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동정잉태. 세상 창조를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셨던 하느님은 구원사업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간절히 바라셨다. 사랑은 강요와 독재를 배격하는 반면에 자유와 협조를 구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구원사업을 도와줄 인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마리아를 찾아서 구원사업의 협조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셨다. 마리아가 구원계획에 자유로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천사를 보내셨다. 하느님은 마리아가 꼭두각시와 같이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셨다. 마리아의 동의와 협조가 없었다면 하느님의 계획에는 중대 차질이 생겼을 터이고 아니면 기약 없이 지연되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토로하였다. 하느님의 원의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느님의 맹목적인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늙은 나이에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천사의 이 두 가지 발언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느님께 동의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는 신앙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주님의 처분에 저 자신을 맡깁니다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발언은 자신이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처녀임을 천명한 것이다. 처녀 잉태는 남자의 관여 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신비로이 이루어지는 임신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표징이다.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은 완전한 순종과 봉헌을 실천하는 투철한 신앙의 표현이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이며 완벽한 신앙인이므로 심사숙고 끝에 하느님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신앙은 하느님의 뜻에 순순히 자신을 맡김으로써 하느님의 사업에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해주는 것이다. 마리아는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으로 말씀이신 성자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여기서 동정성은 육체적인 순결만을 뜻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더 고귀한 가치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가리킬 뿐 아니라 신앙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신적으로도 동정녀이다. 남자를 모른다는 부정적 표현은 하느님만을 안다는 긍정적 표현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성경에서 안다는 단순한 알미나 지식만을 가리키지 않고 육체적 결합 또는 인격적 결합을 뜻한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하느님만을 알고 있었고 이는 곧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느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셨기에 그분과의 친교 속에 있었다. 마리아가 이토록 놀라운 신앙 고백과 봉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녀가 은총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은 은총의 선물이므로 둘 중에 앞서는 것은 은총이다. 은총으로 선사받은 신앙 덕택에 전심전력으로 은총에 협력하였다. 마리아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에 협조하여 그분 원의대로 하느님 아드님을 자기 몸과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있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순종 덕택에 하느님의 아드님은 성령으로 인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었다. 사도신경 해설 19번째 예수 그리스도 삶 첫 번째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곧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세상의 구세주라는 고백이다. 분리된 두 이름이 신앙에 의해 합쳐진 복합 이름이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히브리어 본명이며 탄생 전의 천사에 의해서 예고되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직함은 그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신앙 고백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의어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봉헌된 사람들, 왕과 사제 및 예언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왕과 사제 및 예언자로서 파견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이를 깨닫고 공적 사명을 계시할 즈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고 주장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의 결정적 성취를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성령의 기름으로 도유되어 세 가지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구원의 말씀과 행적을 펼치셨지만 생전에 그 칭호로 불리기를 꺼리셨다. 정치적이나 현세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에게서 오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칭호에 대해 신중하였고 때로는 항구령을 내리셨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그분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심으로써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음을 드러내신다. 많은 고난을 겪고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메시아의 길을 원하셨다. 겸손, 순종, 고난의 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을 섬기는 데에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는 메시아이셨다. 그래서 그 같은 메시아를 거부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며 호되게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과 멸망의 처지에 처한 인간과 하나 됨으로써 구원하고자 하셨다. 하느님은 죽음에 갇힌 인간과 함께 계시며 그와 결합됨으로써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태어나자마자 아드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탄생을 강생 또는 육화라 한다. 육화란 말씀이 살 사람이 되셨다 는 구절에서 따왔고 육신을 취하다는 뜻이다. 강생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태어나다는 뜻이다. 예수 탄생은 하늘의 하느님 외아드님이 자신을 낮추어 땅에 비천한 인간과 결합되어가는 인간화 과정의 출발이다. 지존하신 하느님이 비천한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다. 이는 위대한 겸손이고 자아 포기이다. 자신을 낮추고 배워야만 비천한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강생의 목적은 교환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경탄스러운 교환이다.
성자의 겸손과 비음으로 강생된 상호 주고받음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부유한 신성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초라한 인성을 받아들이셨다. 말씀 하느님이 살 사람이 되심은 살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다. 사도신경 해설 2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 2번째 나자렛 생활. 신경의 절반, 총 12항목들 중 6번째 항목이 예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부터 7째 항목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와 삶을 다룬다. 그분의 탄생, 순환, 죽음, 묻힘, 부활과 승천을 언급하며 재림에 대한 고백으로 끝난다. 아쉽게도 신경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수님이 말년에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구세주 되신 것은 아니다. 파스카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분은 구세주이실 터이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분의 인격 자체 또한 그러한 그분의 삶 자체가 구원적 가치를 지닌다. 구세주로서의 면모 그리고 그분이 이룩하신 구원의 독특한 가치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의해 부각되었다. 탄생부터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의 신비이다. 구원을 결정적으로 성취시킨 십자가 사건은 그분 삶의 결과일 뿐이다. 그분은 그 인격과 삶 전체로 인하여 구세주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역사, 삶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묵주기도의 빛의 신비가 삽입되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심, 기적을 행하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거룩하게 변모되심, 또 성체 성사를 세우신 삶의 신비들이 첨가됨으로써 묵주기도가 더욱 복음적 기도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 사건의 삶은 파스카 사건의 숨은 가치를 드러내고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본보기를 보여준다. 그것은 성부께 대한 아울러 성자 자신에 관한 계시이다. 복음서는 나자렛 생활에 관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고 기술한다. 나자렛 생활은 순종과 효도, 신체적, 정신적 성장,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으로 특징 지워진다. 가정 내에서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로서 순종의 미덕을 쌓았고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몸과 정신을 연마하였으며 하느님과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담뿍 받으며 성장하였다. 공생활을 개시하기 전에 극기와 수련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은둔 및 수련 시기였다. 평범한 일상과 고육, 침묵과 대화, 학습과 명성, 순종 등으로 일관된 삶이다. 사명 수행을 위하여 대중들 앞에 나서기 전에 가정 안에서 엄격히 또 조용히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극기와 학습, 효도와 직업에 충실하였다. 3년여간의 짧은 공적 임무 수행 기간에 비해 10배에 해당되는 30년의 긴 세월을 수련과 준비에 투자하셨다. 12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참배 예술례를 가던 도중 귀갓길에 서로 모르고 헤어졌다가 부모에 의해 성전에서 발견되신 일화가 있다. 사흘 뒤에 성전에서 상봉 때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는 부모의 말에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꾸하셨다. 이 발언은 어른으로서 곧 자기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천명하신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 뜻에 복종해야 할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셨다. 이 일화는 공생활 동안 예수님이 또 구원사업을 위해 절대 필요한 순종을 암시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버지의 천상집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성경은 적고 있다. 사도신경 해설 21번째 예수 그리스도 삶과 활동 첫 번째. 세례와 유혹받음. 공생활은 세례받고 유혹 겪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왜 세례와 유혹으로써 공생활을 개시하셨는가? 지금은 이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세례 주기를 망설인 세례자를 설득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셨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세례와 유혹은 예수님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성부께서 원하신 바이고 성령께서 이끄신 결과이기도 하다. 세례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또 유혹은 비천한 인간의 처지와 동화되셨음을 드러낸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두하려는 원의를 표명하는 의식이었다. 모든 이가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대사제가 계신다. 는 말씀대로 거룩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온전히 동화되고자 스스로 유혹받으셨다. 유혹은 나약하기 때문인 것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악마로부터 유혹을 겪는다. 유혹은 예수께서 죄로 인해 약해진 인간성을 취하셨음을 뜻한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대사제이시다. 요컨대 죄 많고 나약한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와 유혹을 받으셨다.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찢고 내려오십시오라는 염원대로 세례는 죄로 인해 닫힌 하늘을 여는 사건이다.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길을 열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은 한 처음의 창조를 위해 어둠의 10년 위에 감돌던 하느님의 영이다. 세례는 새 창조를 위한 성령의 내림이다. 아가서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표상하는 비둘기는 성령이 하느님 사랑의 영이심을 가리킨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틈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종으로서 시련 중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아드님에게 하느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 부성애를 쏟아부어 주신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혹에 진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악마의 유혹들을 물리치신다. 빵, 권력, 하느님, 시험 등 세 가지 유혹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장애들이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사명을 완수하라는 압력이다. 이 유혹들은 생애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분을 괴롭힌 것이었다. 측근들 심지어 베드로까지 이용하여 악마가 집요하게 제시한 유혹들이다.
십자가에서 이 유혹은 더 격해진다. 하느님의 아들로 자처했으니 하느님이 구하러 오는지 보자. 남들은 살렸으면서 너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메시아로 너를 믿고 말고 유혹들을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히 물리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례와 유혹은 나약하고 불결한 인간과의 동일화이다.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비참한 처지에까지 내려옵니다. 세례 때 그분은 물속으로 몸을 놔주셨고 유혹 중에 전능하신 분께 온전히 신뢰하셨다. 세례와 유혹 때의 겸손과 순종은 생애 중 갈수록 뚜렷해진다. 사도신경 해설 22번째 예수 그리스도 삶과 활동 2번째. 선교와 하느님 나라.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파견되신 하느님 아드님의 유일한 활동은 선교이다. 선교는 만인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부르는 일급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가 선교이다. 그분은 죄로 인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을 하느님의 집에 귀환하도록 부르고 이끌기 위하여 세상에 파견되셨다. 그분이 세상에 파견되신 유일한 목적이 선교이므로 파견이 곧 선교이다. 둘은 같은 말이다. 사명이란 말도 똑같은 낱말이다. 선교와 파견 사명이 다 같은 말이다. 선교 사명을 위하여 파견되었기에 선교는 곧 파견이다. 예수의 구원 활동 결과로 이 세상에 생겨난 교회의 유일한 지상 과제가 선교인 것이다. 교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하여 세상에 파견되었다. 파견이 곧 선교이므로 예수님의 생애나 교회의 삶 자체가 선교이다. 세례 후 공적 생활을 개시할 즈음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메시아 사명에 대한 자의식을 공표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대목에서 두드러진 표현은 파견과 선포이다. 선포를 위하여 파견되었다는 예수님의 자의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공적 생활 중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셨다. 파견의 주요 활동은 선포이다. 선포와 아울러 활동도 강조하셨다. 파견되신 분의 두 가지 사명은 선포와 활동이다. 세 가지 선포와 두 가지 활동을 지적하신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 파견되셨다. 그분의 선포는 가난한 이들을 복음의 선포, 묶인 이들을 위한 해방의 선포, 모든 이들을 위한 은총의 해 선포 등이다. 두 가지 활동은 눈먼 이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는 일과 억압받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이다. 곧 신앙과 해방 활동이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만인을 위한 은총의 해를 선언하고 또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해방시켜주는 일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고 선포하면서 선교를 본격 개시하셨다. 선교는 말씀의 선포, 설교, 자비의 행위, 기적, 공동체 설립, 교회 등으로 펼쳐졌다. 해방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화해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며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선포 및 해방 활동이 지속되기 위하여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 그들을 선교에 훈련시켰다. 선교의 주제는 하느님의 나라다.
그것은 하느님이 이 땅 위에 차지하고 지배하시는 영토나 국가가 아니다. 하느님이 온 세상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이다. 하느님, 하늘, 나라는 하느님의 정치이다. 하느님이 성자를 통하여 온 세상을 몸소 다스릴 때에 구원과 샬롬 평화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성자의 선교 활동과 더불어 구원을 위하여 정해진 결정적 때가 도래하였다. 하느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만한 때를 스스로 결정하셨으니 곧 성자의 파견으로서 마지막 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이가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신경 해설 23번째 예수 그리스도 삶과 활동 3번째 선교와 자비의 행적. 예수님의 선포는 선포와 행적 등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적으로서 드러내 보이셨다. 선언과 비유 및 가르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귐과 기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계시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과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계시이다.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구원 및 계시의 행위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곧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그 자비가 이루는 구원을 나타내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땅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비를 말씀과 행적을 펼치셨다. 세리인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를 심히 못마땅히 여긴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의인,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단언하셨다. 모든 이가 죄인이므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먹고 마시셨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사명을 천명하면서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모든 이가 영혼의 병을 앓는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또 그 병을 치유하려면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 필요함을 역설하셨다. 죄인들과 자유로이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치유되고 구원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활동과 삶은 죄인과의 사귐으로 특정 지어진다. 인간의 감각을 초월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생생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라는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셨다. 비유는 불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보이는 현세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비유를 통해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실제들과 가까이 또는 그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가르치신다. 누룩 씨앗의 비유.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숨어 계시듯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일상생활 한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강조하면서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부각시킨다. 되찾은 양 은전 아들의 비유. 비유들은 초월적이어서 알아듣기 힘든 하느님의 다스림 및 사랑과 자비를 생생하게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자비의 행적들이다. 그것은 불가시적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가시적 표징이다. 악령, 추방, 질병의 치유, 자연 기적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 기적은 단순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묘하고 신기한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며 영적 실제인 하느님 나라를 감각을 통해 보고 믿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드러내는 표징이다. 하느님 나라로 표현되는 구원의 세상과
인간 영혼과 육체 자연을 통합적으로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가치임을 나타내 보인다. 악령 추방 기적은 구원이 인간을 온갖 죄와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질병 치유의 기적은 육체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며, 자연 기적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에서 드러나듯 구원을 위해 자연의 세력을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준다. 기적들은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고 하느님 자비의 표징이며, 인간을 올가매는 온갖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행위이다. 사도신경 해설 24번째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역사의 주님. 신경은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고 묻히신 역사적 시점을 명시한다. 티베리우스 황제 지세기간 중 빌라도 총독이 유다 땅을 지배하던 때에 순환과 죽음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 총독이 잘못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순환하고 죽으셨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심과 평가의 반영이다. 예수 탄생 때에 관해서도 성경은 아우구스투스 1세가 황제로 대헤로데가 왕으로 통치할 때임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때를 언급하셨다. 때가 찼다. 때에 대한 발언들이 성경에 나온다. 저희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 나아가며 또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 그분은 항상 때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지니고 활동하셨다. 그리스도교는 경전, 성경만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종교이다. 성경은 역사서다.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경전이다. 하느님의 구원과 계시가 역사 안에서 발생했으므로 그것들을 기록한 성경은 당연히 역사적 특징을 지닌다.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예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므로 그리스도교는 고유한 역사관을 지닌다. 역사는 인간이 엮어가지만 하느님께서 그 주인이시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 활동 시기는 소위 제2의 출애굽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듯이 예수 시대는 유다 땅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분열과 부정부패와 위선이 득세한 시기였다. 대립과 충돌의 시기에 예수님은 태어나고 활동하셨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율법 아래 즉 역사의 지배하에 놓이셨다. 세속 정치에 스스로 속박되셨다. 그분은 베들레헴 출생 때 황제의 호적 등록 칙령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분은 두 가지 흐름의 때에 속하셨다. 세속 정치 때와 하느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활동하셨다. 역사를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속박당하셨다. 그 당시 역사 안에서 성행하던 거짓 불의 부패에 희생당하여 순환하고 죽으셨다. 그분은 식민 통치로 인해 생겨난 계층들 간의 분열과 대립, 불신과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셨다. 역사의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인류 역사를 온갖 속박에서 구원하셨다. 역사를 온갖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역사의 지배를 받으셨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유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거짓 증인이 나서서 그같이 증언하였다.
그분은 유다 법정의 성전과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은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려 함으로써 성전의 이권에 깊이 관련된 당국자들을 화나게 하셨다. 이 성전 정화는 그분이 고소와 재판, 처형의 구실을 스스로 제공해 주신 사건이다. 그분은 세속 정치가 지배하는 역사의 흐름에 떠밀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면서 역사에 책임을 다하셨다. 그런데 그 역사는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질서와 평온의 시기가 아니었다. 거짓과 불의, 대립과 혼란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분은 투철한 의식을 갖고 충실히 사명을 수행한 결과 폭력과 불의에 희생되셨다. 억압된 역사를 구하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역사에 속박되었고 그 역사의 신실한 신결과로 무참히 살해되셨으나 마침내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 사도신경 해설 25번째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의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십자가라는 지옥적인 혹독한 형벌의 고통이다. 신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 영신적 고통까지도 겪는 형벌이다. 그분은 신체적 고통 말고도 수치와 경멸, 비웃음과 조롱 등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겪어야 했다. 나무에 매달려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영신적 고통도 감당하셨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므로 그분의 영혼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십자가는 야만인이 만든 지독한 형벌이다. 죄수가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는 것이므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형벌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셨다. 십자가 고난을 겪기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함을 익히 하셨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 순환을 예고하셨으며 부활 후에도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고 해서 또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고통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찬양해서는 아니 된다. 고통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힘을 지닌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아드님으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는 그분이 사랑에 큰 상처를 받을 분임을 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응답받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 측의 거절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랑은 자유 안에서 또 두 자유로운 존재,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안에서만 자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사랑의 거절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원한다. 또한 상대방의 가장 큰 행복을 원함으로 그 상대방이 사랑을 거절하더라도 계속 그를 용서하며 사랑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심으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삼으신다. 고난은 그분이 죄인들과 맺으신 깊은 유대의 결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모습을 취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사귄 연대성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식일 줄 몰랐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는 그분의 고통이 용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드러낸다. 그분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고난을 겪으셨다.
스승이신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은 죄 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음을 가리킨다. 고난은 그분이 처음부터 죄인들과 맺으신 깊은 연대관계의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제를 나타내 보이는 표징이 된다. 사랑의 순수성과 깊이를 드러내고 또한 아울러 그 사랑의 큰 상처를 입히는 죄의 심각성을 폭로한다. 고난은 죽기까지 사랑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랑을 거절한 죄의 무게를 보여준다.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빌라도는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 앞에 내보이며 외쳤다. 그 모습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인간의 모습이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신 모습이다.